주옵소서. 아멘.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니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로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과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때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교회가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학계 2장 9절에 이전의 낮은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때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면 전에 있던 영광보다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이 임합니다. 본문의 문화 비유는 우리에게 각각의 사명이 주어짐을 말씀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플란더스 지방이 있습니다. 이건 벨기에 서부와 네덜란드 남부 일대를 가리킵니다. 13세기까지만 해도 고급 양털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급격히 쇠퇴해 버렸습니다. 플란더스의 두루는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플란더스의 고급 양털이 인기를 끌자 장사꾼들은 더 큰 이익을 남기려고 자기 땅에 질 좋은 양털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모직물을 마구 수집했습니다. 그러자 플란더스의 목장이 망했습니다. 또 양털 모직 짜는 기술자들은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영국은 모직물 보급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이루고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영국의 모직물은 지금도 유명하지만 양떼들이 자취를 감춘 플란드스 초원은 황량한 벌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생산을 포기하고 장사를 통한 이윤에만 급급했던 사람들의 무지 때문입니다. 이 비대면 예배 시대에 예배가 사라지면 성도의 신앙도 사라집니다. 성도에게 예배는 영적 생산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플란드스의 교훈은 본질을 버리면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 베켐이라고 하는 분이 쓴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책에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소비자 의식에 병들어 있는 성도들을 다시 영적 생산자로 회복시켜 줄 것인가 하는 것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아닌 왕같은 소비자가 되어버렸고 교회는 성령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편의를 얻고자 하는 장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교회 주차장은 편리하다. 또 어느 목사님의 설교는 부담스럽지 않다. 어느 교회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제대로 대접을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증거해서 믿음을 세워주는 감독자이고 장로들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이끌어주는 치리자이고 성도들은 이웃을 섬기는 자인데 섬겨야 할 성도들이 어느 교회가 서비스가 좋은가를 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라는 히라버 단어 에클리시아는 본뜻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장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차장이 넓고 시설이 좋고 설교가 부담이 없어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심히 남기는 자가 아닌 받은 것을 쌓아둔 사람일 뿐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단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현대 교인들은 신앙생활이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성도들이 뒷짐지고 있는 성도가 된 것은 언제부터인지 아는지요? 교회의 핍박의 시대가 끝나고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승인하면서부터입니다. 서기 313년의 일입니다. 로마 황제가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 줬습니다. 박해가 끝나고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성도들은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박해 시대의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릴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눈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아서 은혜로 말씀을 듣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를 인정해 주자 화려한 교회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교회가 해주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우유를 받아서 먹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사탄은 처음부터 교회를 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보장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박해와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핍박, 거짓 가르침, 이방 종교 등은 1세기 교회의 확장을 막지 못했습니다. 3세기까지 로마 제국에만 약 600만 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권세와 지상에 있는 예수님의 영적인 몸, 즉 교회를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사탄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대신 성도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 교회와 가정에서 두 날개가 동일한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로 살았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무력화시켜서 성전에 모여 그저 예배를 구경하고 돌아가는 구경꾼으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결국 성도들은 한쪽 날개만 가진 새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새처럼 보이고 새처럼 소리를 내지만 신앙으로 훨훨 날아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정해진 날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서 정해진 순서만을 지키는 종교 행사를 가짐으로 신앙생활을 다한 것처럼 생각하도록 사탄은 계략을 꾸며서 결국 교인은 말씀을 듣고 일하는 생산자가 아닌 은혜를 받기만 하는 소비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섬기는 생산하는 영적 생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에 장사를 해서 남긴 종과 수건에 싸둔 종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한 문화를 받아서 열심히 일해서 남긴 종과 한 문화를 받아서 수건에 싸둔 종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갈 때 종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주면서 자신이 돌아오기까지 열심히 장사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는 종들에게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살펴보니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한